우리 사도행전 9장을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만지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 기적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기적.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조금 넓게 보면 22절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최근에 제가 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 복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정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런 가지고 있는 중심들이 치유가 안 될까? 그걸 보면서 물론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주변에 뭐 많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막 인도받는 사람들이 왜 치유가 안 될까? 뭐 그리스도면 다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될까? 그게 늘 이렇게 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궁금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너무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아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강단만 우선 좀 누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제가 임상을 했잖아요. 작년 1년 동안 뭐 전체 메시지는 다 듣고 인도받지만 이 강단을 좀 메인으로 해서 이 사모를 좀 특별하게 불로우선으로 정해가지고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선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강단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시지 속에서 자꾸 확인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 메시지는 눈을 열어주는 거고 강단 메시지는 길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전체를 보는 전체의 메시지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눈을 열어주는 거고, 강단은 우리의 삶, 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 강사단 메시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데, 그래도 뭔가 2% 부족한 게 있었어요. 제가 뭔가 그래도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따르는 분들 조금 이렇게 누리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강단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왜 안 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춘천에서 지금 잠깐 다녀오는 길인데, 거기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단순하게 그분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성도들이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나와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워크숍을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매일 주일마다 이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했구나. 가장 중요한 건데. 저도 메시지 중에, 은연 중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은연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 믿을 때 근본 문제 끝나고, 내세 문제 끝나고, 이제 우리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들 문제,
이런 문제, 이런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거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했는데,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건 결과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근본에서 빠져나왔지만 근본에 아직도 묶여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거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누림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정리가 좀 되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단 말씀이 더 실제가 되고 사실화되고, 그리고 전체 속에서 더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증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든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육신 문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 문제 얘기하고, 경제 문제 얘기하고, 뭐 삶의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떠난 데서 이런 문제가, 우리 문제 지금 뭐 영적 문제 왔다, 뭐 정신 문제 왔다, 육신 문제 왔다, 그게 다 이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산 때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 왜 와요? 여기 이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만났다 그랬는데, 만났는데 아직 떠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만나긴 했어. 만나기는. 왜냐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구원은 받아놓고 아직 요 안에 산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런 문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와 이 저주,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계속 그런 고통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 사는데 이 배후에 이 사단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이 관여하면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근본 문제. 이게 우리 이것이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의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거. 그 얘기요, 그 얘기. 근데 그게 오늘 이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인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안 와요? 염려 안 생겨? 두려움 오죠? 계속 오잖아요. 그죠? 염려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외롭기도 하고, 뭐 계속 오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뭐 떠났네, 성도들이 나가네, 뭐 자꾸 오잖아요. 이런 거. 구역이 뭐 계속 이렇게 잘 모여졌는데 안 모여. 그러면 염려되잖아, 걱정되잖아. 계속 이게 계속된다니까 이게. 이것도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오죠. 그러면 그 배후에서 이 사단이 가만 안 놔두죠. 그거 가지고 자꾸 거기에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이런 문제 가운데 자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잖아요.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 예수를 보내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길만 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주인이요. 내 힘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염려 없어야죠. 잠깐 오지만 잠깐 한 몇 초면 사라져야 돼. 그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염려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내 주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그러면서 누림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 여러분 문제 왔다. 거기에 주님이 주인 되면 문제 될 것 같아요? 문제 안 되겠죠? 여러분 뭐 자녀가 문제다? 주님이 주인 되면 뭐 자녀 문제가 뭐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하나님 증거로 역사하실 건데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구원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거로 끝나는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누려야 된다니까. 이게 이걸 계속 고백해야 된다는 거. 계속 고백돼서 정말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완전 주인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참된 자유, 참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 해방받았다는 건 뭐예요? 자유 얻었다는 거잖아요.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작은 어디냐? 여기서부터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인 되면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문제 안 된다니까. 문제 안 돼요. 해방돼요. 해방.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의 모든 계획에서, 그래서 진정한 해방,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근데 그분들은 그걸 조금 그렇게 고쳤는데 우리도 좀 고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근데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거의 묶여서 산다는 거죠. 자꾸 지금 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나와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도 한 2분 계시고,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 뭐 장로님들 해갖고 한 10대 명 오셨는데 다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갖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매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이게 매일 깨달아지니까 진정한 정말 삶의 해방을 얻게 되고, 진정한 그렇게 되어지니까 진정한 여기에서 승리를, 이 마귀를 꺾었잖아요. 승리를 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 주셔서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근본 문제인데 구원받을 때만 필요했다는 거. 여러분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는 아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워낙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30년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믿으니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요렇게는 알았는데 요 근본 문제를 계속 누려야 된다까지는 저도 간과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이거 못 누려서 지금 다락방 안에서 15년, 20년, 30년 됐는데 맨날 그 턱이야. 치유된 것 같은데 조금만 건드려봐요, 발끈하지. 드러납니다. 조금만 건드려봐요. 왜냐면 지금 이거 다 만나면 온 동네 다녀야 돼. 이거 안 나면, 왜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뭐 어디 있으면 어때요? 어디나 초가상관, 주님이 계신 곳 초가상관이잖아요. 그잖아요. 어디 있으나 천국이잖아요. 어디 있으나. 그러니까 여기에 돼야 되는데 요게 관가돼. 이게 안 되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제가 메시지 중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근데 그걸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 이번 주도 메시지에서 이 기본적인 거 얘기했죠. 제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고, 사단 문제 해결했고. 근데 제가 얘기는 했지만 성도님들께서 인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요렇게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지만 계속 근본 문제에 영향받는다는 거.
요거에 대한 인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 많이 듣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이거가 계속 되면서 메시지가 돼야, 메시지를 들어야 그 메시지가 은혜가 됩니다. 그게 축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메시지가 도리어 이걸 못 누리는 걸림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삶에 계속해서 나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떠난 문제를 계속 해결해주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참 선지자를 누려야 된다는 거. 매일매일 선지자 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지자권이 누려져야 돼요. 매일매일 제사장권이 누려져야 돼요. 매일매일 왕권이 누려져야 돼요. 이게 누려져야 진정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15절에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기적은 딴 거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거 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담는 거예요. 이거 담나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 그러려면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이 근본 문제의 유일한 답이거든요. 유일한 답. 이 근본 문제의 유일한 답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유일한 답. 문제에 대한 답인데, 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서 답을 얻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좀 더 새롭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일 고백 안 되고 이걸 보면 이게 그냥 지식화되는 거예요. 별로 그건 바울의 얘기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요게 돼 있으면서 요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요게 이제 진정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1절에서 22절에 나왔는데, 특별히 5절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란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해야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와요. 사울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되,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22절에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고백하세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을 꺾은 참된 왕, 그분이 오늘 그리스도, 내일 그리스도, 모레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요거 돼야만 여러분 이제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얘기한 게 나를 구원한 이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기에 또 이 다메섹 도상 것을 쭉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마귀에게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식자잖아요. 이 성경을 능통하고 신학자잖아요. 율법학자잖아요. 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15장에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지난번에 나눴죠.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서 뭘 했어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나리라.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설명을 쭉 하면서 그 1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의 배경을 쫙 설명합니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신앙은 어떻고, 이렇게 쭉 가문과 그 배경과 그 삶을 쫙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데 모든 걸 배설물,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계속 해결자, 요거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확인하세요. 뭘로 확인하면 되냐?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짜 되셔야 된다니까. 매일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된다면 염려, 근심, 걱정 사라져. 그럼 진짜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으로 오는 고통들, 아픔들, 어려움들, 여기서 진정한 자유 얻게 되기를,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것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누림 기도가 여러분 삶의 생활화돼서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나 일들 만날 때마다 그 삼직을 고백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가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고 완전 그 권세를 누리게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요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고백한 게 로마서 1장 2절 4절. 정말 이 복음의 아주 엑기스를 여기에서 제일 잘 설명했죠. 여기에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정말 복음의 진수를 잘 설명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온 선물이 있어요. 그게 성령,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인데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그래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너무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정리하면 제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3장 16절 이 성령 내주죠. 성령 내주. 자, 성령 내주를 너무 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저는 이 말씀만 암송하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걸작품 될 거니까. 나는 가장 멋진 목사 될 거니까. 나는 가장 멋진 사람 될 거니까. 여러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존감이요. 여러분은 성령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걸작품,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최고의 사람, 최고로 누릴 사람, 최고로 성공할 사람, 서밋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도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령 내주, 성령 내주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예,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주한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주하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아주 너무 잘 설명을 했죠. 이 내용에서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이 내용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16절에 우리는 자꾸 구원 받아놓고도 내 어떤 걸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갖고 살려고 했는데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예요. 그게 16절에. 그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이웃 관계에선 뭐가 오느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삶이 그렇게 살면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누구에도 인정받는 사람 된다니까.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바로 성령 인도. 예? 성령 인도, 요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 성령의 실제적인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 우리의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실제적으로 좀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0절 여기에 보면 성령을 반드시 줬는데도 성령을 의지를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그렇게. 예, 여러분 그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의지하면 완전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면 반드시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있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안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혈기를 가지고 살고, 그래서 자꾸 분낸다고 그 앞에 나오잖아요. 분내고 자꾸 이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꾸 무감각, 감각 없는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살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돼서 살고 이렇게 자꾸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의지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술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술 가지고 세상 이기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화 자체가 술 문화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문화가 발전됐는지 우리 학생들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지난주도 제가 어떤 자매 하나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주량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소주 3병이라. 아주 이건 기본이야. 근데 그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냐?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겠지요. 잠깐에 뭔가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회생활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세상을 뭘로 이기느냐? 성령 충만으로 이긴다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해서 될 것 같으면 술 취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술 취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술 취해서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는 다른 것으로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사단이 눈썹이 없지만 사단이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전혀 꿈쩍도 안 해요. 뭐로만? 성령 앞에만 꺾입니다. 그게 예배서 6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예배서 6장에 성령의 그 사단에 대해서 쫙 설명하잖아요. 이 사단의 괴계가 있는데 정사를 이용하고 막 권력을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화전을 쏟고, 복음 제대로 전하려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자꾸 정죄시켜서 어려움 주고, 그걸 불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불화살을 영어로 보면 미사일이라는데, 미사일을 쏴가지고, 여러분 쥐 잡는데 아무 데나 뭐 미사일을 안 쏘잖아요. 왜냐면 제대로 복음 전하려면 항상 2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불화살을 쏘는데, 그걸 꺾는 길이 뭐예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말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성령 충만 받아야 진정한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응답과 누림은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매일 확인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 이 근본 문제 가지고 매일 한번 싸워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가, 이게 자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각자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저는 뭐에 주로 그러냐면, 사역하다가 실족한다든가, 교인이 하나 떠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오는데, 근심이 잠깐 생기고 염려가 잠깐 오고, 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 그랜들 어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쓸 건데. 근데 그게 순간 불신앙이 딱 오는 거죠. 불신앙이 잠깐 하나님 떠나는 거죠. 불신앙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삶이 자꾸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렇게 되면 뭐가요? 이 저주 재앙이 확 덮여오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관여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요거만 계속 고백을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건 매일 내가 저녁마다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종이에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승리를,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구도 좀 암송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정말 그 고백을, 이것을 매일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근본 문제를 너무 간과했구나. 근본 문제 그냥 예수 믿을 때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까,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나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된다는 거 오늘 인식했다니까. 이게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 평생 싸워야 될 건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나온 여러분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나 자녀 문제는 뭐예요? 그건 이게 드러난 거고 원 뿌리는 이거잖아요.
원 근원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누려야 할 부분이라니까. 오늘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에서도 요 문장을 만들어 갖고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요거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도록. 그래서 완전히 삶 속에, 그래서 그부터 이것을 누리다 보면 요게 영적 문제구나, 요게 정신 문제구나, 요게 이 결과로 온 육신 문제구나, 요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대를 따라다 내려온 문제구나, 요렇게 이해해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조금 이제 그래서 요거 요 내용을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그냥 잠깐 정리만 하면 되겠어요. 이 내용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근본 문제. 요거에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살았지 않은가. 멜란 입술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지만 진짜 실생활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놓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서 응답하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 강한 바리새 사상이 무너지고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그중 기적 중에 기적은 사울의 회개다. 사울의 회개는 유대 사회와 초대교회 속에 큰 화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 베냐민 지파, 유대교 청년 대표였던 사울,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던 그가 예수를 만나 회개한 것이다. 사울의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단순하게 사울만 너무 크게 칠 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없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다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나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매일 나는 근본 문제를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승리하고, 나는 이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적 출현,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마가복음입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저들과 함께 역사했고, 자,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24절, 8절, 13절, 24절,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성령 충만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그런 믿음을.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7장 55절에 그 스데반 집사는 왜 승리했느냐?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됐는데도 전혀 떨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조금 확인했다니까. 제가 이번 주 그 안양 동북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안양 동북교회 메시지를 하라고 연락 온 자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5시요. 금요일 날 5시에 날 보고 메시지 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거기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5시에 연락. 그러니까 5시에 올라와서 전화 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는데 5분 후에 사무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설교 제목하고 찬송가 하나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5분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어딜 가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교회에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두 시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9시쯤 되니까 메시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메시지 정리 쫙 해놓고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성령의 역사 누림, 영적 성령의 판데이션을 발라라.
성령의 환데이션을 발라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거 저만 알잖아요. 그 큰 교회 지금 한 2천여 명 모이거든요. 그 큰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9시 딱 넘어서 제목하고 그거 딱 나오니까 편안한 거 있죠. 제가 가서 메시지 할 때까지 전혀 떨림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 그래. 그걸 성령의 역사하니까 전혀 떨림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뭐 여러분이 뭐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응답,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지금 돌 다 들고 서 있다니까, 거기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해볼 때, 그리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성령이 진짜 역사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가슴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히 끝낸 이름 이거 되고 여러분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이 가서 선포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에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정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일심으로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안진병이와 중풍병이 나았더라.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구약 예언의 성취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고, 예수 공생의 해답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해답이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율법의 허구성에 관한 해답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성령의 누림이 된다면 자유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성령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묶임이 없어요. 자꾸 눌리지 않아요. 완전 자유하는 그런 삶. 자, 이방 선교의 눈을 여는 부름이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세 가지 시민권, 유대, 로마, 천국 시민권, 바울은 이후에 나타난 선교의 문을 열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9장 그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지요. 큰 급변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박수무당이 방해를 놓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박수무당, 그 남자 무당 있잖아요. 무당이 자꾸 방해해서 총독이 예수 믿으려는데 방해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소경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박수무당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도리어 그 총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에는 돌아 맞아서 죽었어. 그래갖고 바깥에 성 밖에 내 던졌는데 거기에 나가니까 시원하니까 이제 다시 깨어나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성 밖에 나와서 끝나지 않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찾아내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루디아 만나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화 운동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설명하니까 헬라인이 돌아오고 귀부인이 돌아오고 야손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기적, 이 바울이 돌아온 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로 기적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근본 문제를 매일매일 누려서, 이 근본 문제를 여러분 한번 써놓고 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았는가, 죄와 저주 가운데 오늘 헤매지는 않았는가, 내가 오늘 사단에게 이용당하면서 속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고 완전 승리하고 완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근본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손아귀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아버지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권세를 주신 그분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우리가 그 축복을 너무 소홀히 하고 놓쳤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진정 오늘부터 다시 붙잡고 다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단에게 묶여 살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아버지는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면서 증인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